오늘 말씀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제목의 말씀을 보면은 헌신에도 참되지 않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참되지 않는 헌신이 있다고요?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말로만 하는 헌신입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또 참된 헌신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해 불림하는 헌신입니다. 이게 이제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얘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헌신, 그런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나 그런 헌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장년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에 여장년들만 하는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헌신의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어떤 헌신이 참된 헌신인가? 첫 번째로는요, 현장에 있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땅이에요, 땅.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땅이 있는 그런 헌신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산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잠시 잠깐 엄청난 황홀한 상황 속에서 그냥 놀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을 하나 하지요.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작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생각하기도 싫은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 한 날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산에를 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에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현장 속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귀한 문제가 있는 땅이라면은 문제를 죽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살 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든 내가 그것을 살 일로 생각하느냐 죽을 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변하여 내 인생 가운데 살 상황으로 다가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미리 있어야 될 자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여러분, 미리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미리 누구냐는 것이죠. 그 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밀로 비유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인 세상 속에서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되냐면요, 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좋지만은요, 밤낮 기도원에 가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도 기도원 가고 오늘도 기도원 가고 내일도 기도원 가고 한 달 내내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죽고 살 일이기 때문에 이거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 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습관적으로 기도원에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번 은혜 받았으면은 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경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끼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현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땅은 가정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은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의 일은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드리는 공동예배에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예배에서 실패한다면은 그런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삶의 현장으로 주셨다면은 우리는 헌신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에게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헌신해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남편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아내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요, 어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공급해주고,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헌신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헌신하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궁리하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에 인생을 응답할 수 있다면은 그곳은 참된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참된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프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하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땅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천국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허락하신 그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꼴보기도 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아내가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도록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밖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도 알아보고 아내도 알아보고 자녀도 알아보고 그리고 부모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졌던 그 끈끈한 가족애만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형제자매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함께 했을 뿐이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가족 외에 주님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천국 가서도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 나누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옆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요, 더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총과 아름다운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는,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아멘.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장년들이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장년들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김지연 집사님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성숙하고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즐겁고 감사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훈련하면은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면서 성숙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는요, 기도해주는 형제자매가 있고 내 일처럼 그 문제를 생각해주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죽을 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그 인생 바라보면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지만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 나누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훈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노하는 목사님 오셔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고 답을 해주셨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거룩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이겠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그건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은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이들은 마음에 남고 부모들만 마음에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 됩니다. 청년들 되면은요, 곧 있으면 또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어른이 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 땅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원은 회사가 그 땅이겠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우리의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직분 가운데 저는 땅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신은 어떤 헌신이 진짜 헌신이냐, 땅에 있는 헌신, 현장에 있는 헌신이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헌신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지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된 대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얼마나 낮아지셨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사건들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창녀와 주님이 낮아지셔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문둥병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외로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거시되어주고 말씀해주시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추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땅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섬길 대상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 섬기는 대상과 똑같아지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다고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그렇게 시시한 삶, 그런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야 돼요.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바울이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저는 이런 경쟁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맞닥뜨려도 나는 이런 인간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면,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면은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받아준 예수님처럼 성숙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인간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 빚이 엄청난데 나에게 진 빚을 갖고 있는 10원짜리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는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느냐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 사람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노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짜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요, 땅에 떨어지는 그런 헌신뿐만 아니고 죽는 헌신이라고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요,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작은 씨가 죽지 아니하면요, 땅 속에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죽는 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죽는 작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참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야 될 것 두 가지. 아주 많은 것들이 죽어야 되지만은요, 첫 번째로는요, 성길 좀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길 죽여야 돼요. 성길. 근데 이제 성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런 것도 성길 죽여야 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템포를 늦출 줄 아는 것.
이 성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망발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주님의 템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칠까? 여러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템포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행동해요. 너무 빨리 결정하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주님의 템포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템포에 주님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템포, 상황, 환경에 우리를 스스로 맞춰가며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 주님 당신 뜻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는 인생은요, 주님이 엄청난 열매를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기를 죽여야 되지만은요, 또 한 가지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야망이에요. 욕망이라고요. 저는 우리가 야망, 욕망을 죽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욕심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야망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망 없어도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야망 속에 여러분 있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일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더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요 5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40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모두 다 5만 명 40만 명 목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촌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 10명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먹을 것 걱정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오지 상간에 가서 정말로 경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 공급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목회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군들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 심령 가운데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또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는요 직장생활이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다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망은 안 돼요. 욕망은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환상,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안고 가야 돼요. 그것 안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만큼 주님 제가 응답하시니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인생이 막 출세하고 그런 게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주님 뜻대로 응답하며 나가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질 죽이시고 그리고 야망, 욕망 대신에 주님이 주신 비전 추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큰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오늘 말씀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 고통, 회피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아침에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현장으로 가되 높아서는 안 돼요. 지혜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가되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져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요, 죽기까지 이루어져야 될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여러분이 뭐 살 게 있습니까? 뭐 자존심이 있어요? 뭐 속상하고 화난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자들과 성도들이 헌신의 원리 안에 응답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